아까 그 하나님의 방법은 명분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네, 말씀을 명분과 맞아야 되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명분이 있어야 되고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그 네, 본질적으로 그 하나님의 방법이야 하는 그 이유가 몇 가지 있을 텐데 그런 내용들을 또 좀 소상히 좀 말씀해 주시면서 또 명분이 있어야 하는 것도 또 그 이유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로님께서 얘기를 해보세요. 저보고 얘기를 하라고 하지 마시고요. 장로님이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명분 말고 또 하나님의 이제 제가 동의요 이런 소리 계속 얘기를 하는데 금방 이제 그분의 누구나 모두 누구나 그분의 이름 뭐 골고루 모두 골고루 그분의 이름이다 이제 골고루 누구나 또 뭐지 또 하나 뭐 골고루 누구나 똑같이 그분의 이름이다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나는 그냥 뭐 더 많이 특별히 뭐 어쩌고 이제 이렇게 내가 이제 그걸 열거해 나간 거거든요. 근데 방법이라고 하는 거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냥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그냥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데 우리가 찾아낼 때 그럼 뭘 놈대도 되느냐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금방 얘기하신 대로 명분이라고요. 일단 명분에 안 맞으면 안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것도 의로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네. 방법이 예, 의로움. 그러니까 명분이라는 얘기는 뭔가 하면 누구나 거기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나. 근데 목사님, 저도 그 질문을 하나님의 방법과 일치하려면 어떻게 그걸 하나님의 방법인지 알 수 있어야 되나 질문을 만들어 놨는데요. 근데 이제 그건 이제 개인의 삶의 적용이고, 이제 공동체 차원에서는 이제 뭐 개인이 다 방법을 만들 수 없는 거고 지도자가 그 방법을 찾아서 제시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은 경우는 사실 요게벳이 이렇게 지금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요게벳은 어떤 명분으로 이걸 처음부터 자기 아들 모세 살리기 위한 명분을 가지고 이렇게 방법을 찾아갔는지 그게 궁금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저도 20대 초반에 교회 나가고 그런 다음에 어쨌든 회심의 뚜렷한 경험을 통해 가지고서 이제 신앙, 성경 뭐 이제 이렇게 이제 오직 신앙,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도 이렇게 되는데 항상 미심쩍게 남아 있는 부분이 저기 어디에 저 옛날에 안양에 여기 이제 뉴코아라고 하는 그 매장이 있었는데 엘리베이터 이렇게 탔는데 거기에는 그 노노의 구조대로 갖다가 이렇게 이제 좀 요소에 붙여놨더라고요. 그게 다 맞는 소리야 이게요. 근데 이런 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이런 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이거 성경에 있는 얘기가 아니야.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이제 이건 노노니까 공자의 얘기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또 맞는 소리인데 이건 뭘로 봐야 되나? 이건 마귀의 소리라고 봐야 되나? 자, 이제 이런 거가 이제 명확해지지를 않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그런 건 어떻게 봐야 될까? 자, 아주 지당한 얘기들이 참 많거든요. 이게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오직 성경만 하나님 말씀만 이래야지. 이게 뭐 논어를 갖다가 뭘 갖다가 떠들어대는 무슨 도덕경 어쩌고 저쩌고 이제 그건 다 그냥 쓰잘데없는 무슨 그런 얘기 정도로나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처럼 이렇게 느껴졌었던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지 될까요? 내가 하나님을 아주 경험하고 계약법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눈을 뜨고 난 다음에 비로소 이제 이런 게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서 지금 봐 이제 명분도 명분 그 써가면서 좀 열거해가면서 우리가 한번 좀 같이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누구나 골고루 뭐 다 하나님 이름이라고 이게 누구나 골고루 똑같이. 자,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금방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명분. 또 뭐가 맞아야지 될까? 자, 이 금방 제가 얘기한 대로 논어, 도덕경, 뭐 소크라테스, 뭐 기타 등등의 그 격언, 속담과 격언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도 참 백번지당한 얘기들이 많아요. 이런 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이거를. 그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속담, 격언, 뭐 잠언은 성경이니까 그냥 넘어가는데 잠언이라는 얘기가 그게 저 격언이라는 얘기거든요. 속담.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얘기는 솔로몬이 그걸 다 썼다는 얘기가 아니야. 솔로몬이 수집했다가 편집했다는 얘기지. 속담을 누가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격언이라는 거는. 그거는 오랜 동안 내려오던 누적된 삶의 지혜이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있는데 100번 다 맞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은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 말씀만 그냥 이래야 된다고 성경만 이래나 버리면 이 부분은 제가 이제 해결되어진 거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 뭐였다는 거예요? 법이었다는 거예요. 법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공자의 논어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자고요. 위선자는 천보지 이은하고 이 불선자는 천보지 이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뭔가 뭐 위선자는 선을 추구하는 자는 선을 실천하고자 하는 자는 천보지 이은이라는 거 하늘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위불선자 선을 행하려고 하지 않는 자는 천보지 이화 하늘이 화를 내린다. 자, 이게 이제 논어의 얘기예요.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여기서 하늘은 이제 하늘의 뭐 하늘 뭐 어쨌든 거기서 이제 천자가 이제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일단 이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봐야 돼? 이거는요. 그 공자의 얘기인데 공자의 저 논어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 아멘을 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죠, 당연히. 공자의 얘기인데 아멘을 해? 공자의 얘기지만 하나님을 말한 거니까. 공자의 얘기 이제 근데 이제 이게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논노라고 하는 거에서 얘기하는 이 법으로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해가 되는 거가 이건 뭔가라고 하면 논어라는 부분은 논어는 뭐의 대명사인가라고 하게 되면은 뭐의 대명사지요? 무슨 법의 대명사예요? 도덕률의 대명사예요. 도덕이라고 하는 법이 있는 거예요. 법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뭔가 하게 되면 도덕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무슨 룰일까? 이거는 자연 세계의 룰이에요. 거기에 있는 법을 찾아내서 얘기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건 뭘 반영한 건가 하면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도덕이라는 부분에도 도덕의 세계를 지배하는 일륜이라고 하는 법이 있는 거라고요. 이걸 반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누가 얘기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뭔가 뭐 하나님의 법을 그대로 찾아 놓은 것일 뿐이지 하나님의 법을 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고. 근데 악을 행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거는 징계를 내릴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 별이 있어요, 별. 무슨 별이 있어요? 하늘에 반짝이는 별이 있어요. 저 별은 뭘 말하는 걸까? 자연의 세계를 말하는 별이에요. 또 하나의 별이 있어요. 무슨 별이 있을까? 저 하늘에 반짝이는 별이 있고 또 어디에도 번쩍거리는 별이 있을까? 마음에도. 내 마음에도 번쩍거리는 별이 있는 거예요. 그건 무슨 별을 말하는 걸까? 도덕이라는, 양심이라는 별이 있는 거예요. 양심이라는 게 다 누구에게나 있잖아요. 양심이라는 별이 누구에게나 들어있는 거예요. 그 누가 하는 소리인가 하면 칸트가 하는 소리, 철학자의 얘기예요. 어? 저 하늘에 반짝이는 별이 있는 것 같이 내 마음 속에는 무슨 별이 있다고요? 양심이라는 별이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이라고 하는 거에서 왜 그렇게 선하게 살아야 되느냐, 악하게 살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 그건 법에 따라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는 그런 그에 대한 적절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악을 행하고 죽었는데도 벌을 줘. 이 세상에서 악을 행하는 자한테 벌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끝까지 악하게 살면서 호의호식 걷다가 죽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 불공평해. 그건 죽은 다음에라도 벌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지 공평한 거예요. 그죠? 공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다른 이름에 보면 뭔가 하면 의라고 하는 얘기가, 의는 뭘 말하는 거예요? 공평해야 돼. 세상에도 악하게 살면서 그냥 호의호식하고 잘 살다가 죽었어요. 그래 끝났어. 그 끝이라고 그러면 불공평한 거야. 이게 공평해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 사후세계가 없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후세계는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후세계만 있다고 해도 끝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심판하시는 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한 자에게는 보상을 줘야 되는 거고 악한 자에게는 심판을 줘야 되는 거고, 누가 해야 돼요? 누가 그걸 해야 될 사람이 누군가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존재는 이거는 없으면 모순이에요. 없으면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칸트의 철학을 가리켜도 일베도 도덕 철학이라고 그러는 게 바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 있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철학자일 뿐이에요. 그는요. 철학자일 뿐인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철학 위에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종교라는 게 있는 거고. 이런 게 맞아야 되는 거지. 이런 거에 다. 뭐 찾아보면 열거 하다 보면 많을 거예요. 이게 여러 가지가. 여기 지금 요괴배들 찾아. 아무라면 빼버려도 되려나? 모세가 찾아내는 법들이, 이건 뭘 찾아내고 말고 없죠. 그저 살아가는 방식인 거예요. 무엇을 위한 특별히 그때만 그렇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특별히 그때만 그렇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매사에 그런 식으로 하려고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 모세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예정하셨단, 맞는 소리예요. 그래서 어떻게 무슨 선택, 무슨 예정? 하늘 뚝 떨어졌나? 그건 아니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키우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식이 되게 할 건지 지옥 자식이 되게 할 건지 부모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그 방법을 찾아가려고 애쓰는 그 부분이 곧 법이라고 보면 되겠네. 명분이. 여기다 맞아야 되는 거지. 이게 여기 명분에도 맞아야 되고 법에도 맞아야 되고 의라는 데도 맞아야 되는 거고, 또 하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또 자명해야 돼. 자명이 뭔지 모르겠걸라 우리 개한테 가다 물어보면 돼. 지혜가 뭔지 모르겠걸라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보시면 되고.
난 먹지 말라고 공평하지가 않지. 그걸 갖다 놓지 말아야지. 이걸 왜? 나 이런. 그 공평을 얘기했더니 공평하지 않게 하는. 그래서 이제 이런 하나님의 방법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두고 보면 참 기가 막힌 방법이었어요. 보면 그걸 지혜로운 방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지혜라고 하는 지혜. 것도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게 다 하나님부터 온 거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그 사람이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상관없이 찾아내 놓은 거예요. 그 과학의 세계도 결국은 신앙의 세계와 다르지 않은 거예요. 자연의 세계의 원리와 이를 찾아놓은 건데 그게 자연인데 그건 신앙하고는 반대야. 일어나 버리면 이제 이게 그동안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았잖아요. 그 과학하고 우리 신앙하고는 반대다 일어나 버리면 이게 완전 모순이 돼 버리는 거지. 그걸 영과 육을 구분하기 시작한 서양 그 철학에서 나온 그런 것이 부분도 아닌가 있죠. 싶어요. 영육이원론이 이제 우리 그 신앙 안에 들어온 그런 거에서 좀 영향도 있고요. 영육이원론의 영향도 크고요. 그럼 오직 그냥 성경 신앙 그냥 하나님 말씀 이렇게만 딱 국한시켜 놔버리니까 이게 논어에 나오는 그런 얘기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이것도 인정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 건지 이제 이게 갈등이 생기고 이제 뭐 제 얘기예요. 남 얘기가 아니고. 나 뉴교회 갔을 때 지금도 기억나. 엘리베이터도 써놨고 화장실 가도 써놨고 여기저기 써놨는데 한 구절씩 다 100번만 맞는 소리인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받는 소리긴 한데 이거를 설교 시간에 써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불경은 빠졌어요? 불경이요? 불경도 자 불경은 뭔가라고 하게 되면 그렇지 논어 도덕경 불경. 자 이거는 뭐죠? 이건 무슨 율이에요? 종교율이에요. 종교 철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불교는. 우리나라 동국대에 가게 되면 무슨 과가 있다고요? 불교 신학과는 없어요. 불교 대학에 불교 신학과라는 데는 없어. 어디에 가도 불교 철학과가 있지. 철학률로 써야지 정교가 아니라고 이제껏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뭐라고요? 불교는 정교가 아니라고 하셨거든요. 종교가 아니 그러니까 종교 철학이라고. 종교 철학. 종교가 아니라 종교 철학이라고. 종교와 종교 철학은 달라요. 그러니까 불교 신학과는 없어요. 세계 어딜 가도 불교 대학이 많이 있지만 불교 신학과라고 하는 건 없어요. 신학과라고 하는 거는 신을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세계에도 룰이 있는 거예요. 여기도. 그러니까 미신과 하등종교, 고등종교를 나누는 거예요. 하등종교는 그러니까 종교 룰에 안 맞아 이게. 반칙이야 반칙. 예? 저 축구 배구를 할 때도 반칙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반칙하면 혈액이 휙 분다고요. 그리고 저 사람 옐로우 카드 꺼내고 좀 심하면 레드 카드 꺼내 퇴장시킨다고요. 룰을 어기게 되면은 공을 차는데도 룰이라는 게 있는 거지. 룰을 어기게 되면 그 반칙이란 말이에요. 그 종교 세계에도 반칙 종교가 있으니까 미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등 종교라고 그러는 거고요. 그걸 우상 종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기본적인 룰이 있는 거예요. 근데 힌두교, 불교, 인도의 이제 그 종교 문화가 주로 그런 색깔이 굉장히 강하지.
11장에 믿음으로 해서 믿음으로 누구는 할 때 참 믿음이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무슨 믿음이지 좀 애매하고 불투명하고 그랬거든요. 예. 근데 믿음을 오늘 말씀처럼 명분과 법과 의에 맞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 그 방법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좀 더 선명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나온 믿음으로 누구는 그 사람들이 그럼 어떤 방법을 찾았고 그걸 어떻게 실천했고 그 당시 상황에서는 이 방법이 정말 최선의 그런 가장 지혜로운 찾아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구나. 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다 열거하고 다 따져보면은 믿음이 좀 더 선명해지고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그 뭔가를 더 분명하게 좀 찾을 것 같아서 그게 그렇게 찾고 해보면 있잖아요. 어떨까 하는 그렇게 생각이 찾고 있는 들어요. 중인데 믿음으로라고 얘기하는 게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라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으로 아무개는 믿음은 두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죠? 무엇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 어떻게? 이거는 하나님 뭐가 관련인가? 하나님의 뜻과 관련이 있어요. 이거는 뭘까요? 실현 방법이야. 방법. 무엇을 얘기하기까지도 쉽지를 않지만 그래도 그건 할만한데 그걸 어떻게 실현할 거냐는 거는 어려워요. 이게 무엇이라고 할 때는 공통적인 게 각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요. 조금 다른 공통적인 게 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거룩한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이룰 거냐? 여기는 어려운 거예요. 옛날하고 지금하고는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의하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을까 안 하셨을까? 하셨어요. 이걸 무엇을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새 나라? 뭐 기록이 사는 나라? 제비 사는 나라? 무슨 나라? 새 나라가 뭐야? 새술. 이건 뭐예요? 새술을 어디다 담으라는 게 새부대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매 시대마다 그게 주제가 달라져요. 조금 아까도 반복음도 조금 얘기가 나왔지만은 우리 다닐 때 하고 지금 하고 학교 풍속도가 많이 달라졌어요. 결혼 풍속도도 달라졌어요. 이제 뭐 우리가 어제도 봤지만 어제 맞나? 결혼식 갔다 온 게 어제죠. 이제 주례식 없는 결혼식대로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세상이 이제 이렇게 뭐 오는 거. 저는 상상도 못하던 그런 얘기들이라고요. 그냥 사회자가 이제 대부분 다 하고 그냥 그다음 뭐 이런 식으로 다 이제 하는 이제 세상이 이렇게 뒤바뀌어 나간단 말이에요. 뭘 우리가 이 시대에 할 거냐는 것도 새로 찾아봐야 되는 거고 시대마다 다 달라져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그걸 이룰 거냐? 새술을 새부대에 담으라는 거예요. 그 이제 유대교에 빗대가지고 유대교는 맨날 헌수를 헌부대에 담고 앉았는 거예요. 그 옛날 아무개가 하는 뭐 소리 그냥 그러고 그냥 인광보 교울이 그냥 이거나 안 붙들고 있는. 오늘 우리는 맨날 켈빈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장로교 쪽에도 뭐 칼빈은 가라사대야. 그냥 우리 쪽 감리관 그냥 뭐 웨슬리 가라사대야. 이제 또 맨날 그냥 그 500년 전 사람들이야 이제. 500년 300년 전 사람이야. 응? 켈빈 내가 맨날 빗대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켈빈 뭐 총 이름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켈빈 총이 좀 어디 갖다 써먹어. 그거 새도 못 잡아 이제. 새가부터 켈빈 총을 날아가면 걔가 야 네가 그거 날 잡겠다고? 내가 널 잡겠다 그러고 달라들지. 총이 좀 뭐 레이저 총이 나오는 판인데 뭐 이제 켈빈 가지고 맨 떠들어대. 우리 이제 포럼 할 때 뭐 거기 뭐 하나 갖춰놓고 켈빈 세개 다 들어 있다는 거예요. 뭐 근데 또 뭘 할 게 있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가 찾아내야 될 새술이라는 게 뭘까? 교회 다니면서 술을 먹어보질 않아 가지고 모르지 뭐.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해봐요. 이걸 가지고 이제 미안하지만 얘기를 해줘야지. 올바른 말씀. 예. 근데 올바른 말씀인데 구체적으로다가 오늘 우리 시대에는 뭘 실천할 거냐라고 할 때 성경 똑바로 해석하는 올바른 말씀. 예,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예, 성경과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 예, 우리 주보에 내가 제일 먼저 올려놓은 거잖아요. 이때 이 아직 기초 중에 기초예요. 예. 근데 그거가 다는 아니거든. 그거 이제 기초라도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뭘 찾아낼 거냐 이제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성경 지금 똑바로 해석하다 무엇을 보니까 예, 새술 오늘의 이 시대의 새술은 뭐냐? 목사님의 설교 말씀 아닐까요? 네,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서 이제 계속된. 그건데 그거고 그걸 통해서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성경 똑바로 해석하자 그러 끝나는 얘기인데 그거 아니, 말고 그러니까, 이제. 아니 이게 새술은 자체는 예. 목사님께서 성경을 재해석한 그 시대에 맞게 재해석한 것이 술이고 예. 새 부대는 뭐냐면 그 재해석한 그 말씀을 그걸 어떤 방법으로 실천할 것인가 하는 예. 실천 방법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구분해서 말씀하는 말씀인데 말씀을 다시 해석해 보니까 뭐예요? 결론에 도달하는 게 뭐 그것까지 나와야지 새술이지. 성경 다시 해석하는 건데 다시 해석해 놓고 보니까 뭐죠? 그 딱 결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결정체가 뭐예요? 해석해 보니까 이 계약법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어지는 실현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전에 하나님 나라가 저기 있어도 가면 되는 거예요. 가는 하나님 나라예요. 가는 하나님 나라 다시 해석해 보니까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오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 가만히 있으면 오나? 그 가만히 있으면 온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가지고 온다고 그랬어요. 예, 그게 아니야 이제 이게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 이루어야 되는 게 이제 새술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가 문제? 그다음 어떻게라고 얘기를 할 때에는 그걸 어떻게 하나님 나라 이룰 걸? 예수님께서 오실 때 다 가지고 와. 그 우리는 그냥 믿음 가지고 기다리기만 하면 돼. 그 다시 해석해 보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어떻게 그걸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할 거냐는 걸 가지고 이제 고민해야 되는 거라고요. 계약 실천 아닙니까? 그래서 계약법 실천이 실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계약 실천은 맞아요. 계약법 실천인데 계약법 실현이고 무엇으로 계약법 실현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의 문제 이제. 자, 요거는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실현이고 요거는 뭐라고요? 실천인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실현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할 거냐? 예수님께서 가지고 온다. 근데 다시 해석은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시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가지고 와서 우리 거기 간다. 하나님 우리 땅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은 해볼 필요가 없었는데, 근데 다시 계약으로 해서 우리가 만들어야 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또 어떻게 만들어야 돼 이게?
그럼 이제 그럼 문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게 뭐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어디에 임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물론 그럼 마음속에 임하고 끝일까? 하나님 우리 마음 안에 계시고 세상에 안 계시나? 세상 바깥에 무서워도 못 나가시나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만 갇혀 계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마음에 하나님 통치가 임한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 되는 거죠. 일단 그럼 세상에 통치가 임해야 될 대상이 어딜까? 세상 어디에 하나님 통치가 임해야 돼? 모든 부분에 다 안 돼. 일단 큰 거부터 얘기를 하면은 큰 거, 교회 공동체에 물론 임해야 되는데 이제 세상이라고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구체적으로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아말렉 전쟁의 얘기예요. 뭐가 종식되어야 되는 거예요? 전쟁이 종식되어야 돼.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시리라 외웠잖아요. 그 몇 장 몇 절이에요 그게? 24절? 맞아요? 외워봐요. 어디 시작.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뭐라고? 맨 마지막 절 앞에 건지 뒤에 건지 왔다 갔다 해. 네. 출애굽기 뭐 개굴개굴 하니까 뭐라 그런 건지. 여호와께서라고 그러자고요. 자 다시요.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리라. 전쟁 일으킨데 하나님과 전쟁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였죠?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 개역개정인데요. 제가 이 구절을 중요시해 가지고서 몇 번째 다룬 이유는 우리가 말만 뭐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복음 전도 떠주는데 진짜 전도해야 될 대상은 전쟁에 전도를 해야 돼. 그건 놔두고 어디 저 미전도 정동이나 찾아다닐 일이 아니라고. 아닌가요? 전도 방식부터 바꿔야 돼. 전쟁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이게 방법을 찾아봐야지 이제. 어떻게 전쟁의 씨를 말려야 돼. 믿음이 좋으신 이정선 권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 쌩매다 그러고 전쟁 들어가가지고서 쏠려면 나부터 쏴봐 그러고 팔 벌리고 나가면 되나? 어떻게 해야 돼? 전도를 하려면 어디 가도 전도를 하려면 토네이도 하고 쓰나미한테 가도 전도를 하라는 거예요. 지진한테 가도 전도를 하고. 그게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출애굽 과정에 나오는 얘기가 자 이런 얘기라고. 그거는 뭔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계약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아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냐,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땅이 엉겅퀴를 냈다고. 자연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가 해결되는 거죠? 그렇게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먹는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아담에게 일어난 일은 뭔가 하면 자연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 가지고 그다음에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난 출애굽기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수포로 보는 거라고요. 전체로 접근해 들어가는 얘기는 거기에 이렇게 무슨 뭐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반석에다 물이 나오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만나가 내려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뭔 얘기인가라고 하게 되면은 자연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먹거리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데까지 가야지 되는 거라고. 하나님의 통치가 그 다음에 아말렉의 이야기라고 하는 건 뭔가라고 하면 전쟁이 종식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기독교가 가는 곳에 복음이 가는 곳에 이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랴? 그럼 우리 어떻게 그럼 오늘 우리가 그걸 실현할 거냐는 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걸 어떻게 우리가 그거 그러면 이제 요괴 배트면 가서 물어봐야 돼. 아들만 나면 다 갖다 죽여야 되는데, 예? 다 죽었잖아요. 내 자식이라고 별나? 그래 요괴 배트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브람도 포함시키자고. 아브람과 요괴 배트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식 살릴 방도를 찾아내는 거예요. 아들 마침 잘생긴 거 하고 뭐하고? 공주하고. 뭐 그 시대에 그런 생각을 해낸다는 게 진짜 놀라운 얘기지. 야, 내 자식을 갖다가 저 공주가 키우게 하자. 아니 애고 바로 공이 다 죽이려고 그러는데 거기들이 보내서 키우게 하자. 그게 말이 돼 안 돼? 아니, 한번 생각을 해봐봐요. 발상의 전환이라는 게 뭔 얘긴가라고 하게 되면은 아들을 낳아놓으면 다 누가 죽이는 거예요? 애고 궁에서 죽이는 거예요. 바로가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 아므람과 요괴벳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이 자식을 어디 가서 크게 하자? 아이 바로 궁에 가서 키우게 하자. 정신이 나간 거예요? 들어간 거예요 이게? 정신이 나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냐고. 김기현 집사님 같으면 그런 생각할 수 있겠지. 우리가 그 공주의 성품을 아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공주의 성품을 알고 그건 그런 뭐 계략을 누구나 짜는 다 게 알지. 아닐까. 그건 뭐.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가지고도 세상 어느 누구도 이건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 내 자식을 갖다 저 바로 궁에 보내가지고 살게 하자 말이야. 왕자로 크게 하자. 아니 이걸 누가 생각을 해내냐고 이거를. 그게 믿음으로라는 얘기가 여기 이게 들어가는 그 방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발한 방법을 찾아내. 뻐꾸기 같아 뻐꾸기. 뻐꾸기는 그 뭐지? 뭐가 가지고서 말라가지고 무슨 남의 둥지 가가지고서 그 둥지나 알을 끄집어내고 지 알을 나눈다며. 그래서 그 대신 키우게 그리고 옆에서 지켜만 보도 저게 내 자식 잘 키우나 하고 그래서 큰 다음에 데리고 간대. 그 뻐꾸기 머리도 그 대단한 머리예요 그게. 근데 그 뻐꾸기 머리는 대단하다 그러면 안 돼. 왜? 명분이 안 맞아. 그건 나쁜 놈이지. 그건. 그럼 그 오목눈이 알 다 떨어뜨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오늘 읽은 이 본문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믿음으로라는 그런 얘기가 참 기상천외한 방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모세 저 바로와 공주의 눈에 띌까봐 겁나지. 다 그냥 당장 뭐 야자 저기 자식 나가도 죽여 키우기다 가서 죽여 그럴 판인데. 예? 차 여기에 이제 정면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은 있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 본문에서는 요괴벳이 이런 방법을 찾아내는데 뭐 기도했다 이런 문구는 없지만 그럼에도 그 결국은 이런 고난이 닥치고 이런 위험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쳤으니까 당연히 기도하면서 이 방법을 찾아냈다고 봐야 되겠죠. 그건 뭐 그렇게 얘기할 봐야 필요도 없겠지. 그건 당연히 이제 네. 방법을 이제 찾아내는데 기도하면서 찾아내는 거지. 근데 이제 그 기도라는 이런 부분이 뭘까요? 기도의 다른 말이 뭐라고요? 간절한 염원이야. 이순신의 난중일 갖다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 이순신의 난중일기. 난중일 읽어보게 되면서 이순신은 적군으로부터 저 일본으로부터 우리나라 백성도 지켜내기 위해서 정말 온갖 방법을 다 생각해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원래 저 육군이지 해군이 아니에요. 우리가 강감찬 이순신하고 비슷한 사람 하나 찾다면 강감찬을 찾더라고요. 고려시대에 또 강감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강감찬은 무신이지 문신이 아니야.
장군 출신이 아니라고 무과에 학교 간 사람이 아니에요. 문과 장원 축제한 사람이에요. 장원 급제한 사람이에요. 문신이에요. 문신으로 평생을 살다가 귀주 대첩할 때에는 뭐 나이가 1인이 넘었대나 뭐 문신이에요. 무신이 아니야. 근데 어떻게 귀주 대첩 저 거란군을 갖다가 다 요즘 그 무슨 저 뭐 고려와 거란 전쟁인가 그 드라마 있더라고요. 그거 저 한번 이렇게 좀 들여다봐 보실 시간 되면요. 그때는 이제 거란이 이제 세계 동양을 다 이제 제패하던 어떤 그런 시기인데 그때 중국의 송나라에 송나라도 거란한테 졌다고요. 근데 거란을 당한 나라가 세상엔 아무도 없어. 근데 고려 하나만 거란하고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송나라도 지는데, 그러니까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 고려가 한편에 대단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그 거란과 몇 차례 싸우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귀주 대첩이라는 귀주 대첩을 이제 완전 이제 끝나는 게 더 이상 이제 거란과는 이제 거란이 더 이상 고려를 침략할 생각 자체를 못해. 예? 그게 강감찬이에요. 이 사람 문신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걸 해내는가라고 할 때에 무슨 병법 뭐 지략 뭐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뭐가 그걸 가능하게 하는 거죠? 염원이라는 건 뭐예요? 정신이에요. 정신이 뭔가 백성을 이 전쟁으로부터 외국의 이런 침략으로부터 지켜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에서부터 이게 출발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내가 계속 얘기를 해요. 이건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인데 위대한 정신에는 위대한 정신을 실현할 방법에 같이 따라가. 뭐라고 그랬지 내가? 위대한 정신에는 위대한 그걸 이길 방법이 따라. 마이크 잡고 어디 한번 잘 얘기를 해봐. 더듬거리지 말고 어디야. 자신 있으면 마이크 잡고 누가 좀 얘기를 해봐. 이 사람은 내가 뭐라고 그랬어? 얘기를 해봐. 위대한 정신은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이 결코 따라간다. 위대한 정신에는 그 정신을 실현할 방법이 따라 그 안에 들어 있어요. 세계 역사들이 다 봐봐. 내가 맨날 얘기하는 알렉산더라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고 알렉산더 나이 19이에요. 전쟁 해본 적도 없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피살당하는 바람에 이제 아버지를 이어가지고 이제 왕이 됐어요. 나이가 19이야. 전쟁터에 나가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 세계 최고의 최강인 페르시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건 수십만의 대군을 동원해 오는 거예요. 알렉산더 여기 맞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19살짜리가. 다 하나같이 그 참모들은 아버지 밑에서 이제 아버지 부하였던 충신이었던 그 참모들은 하나같이 우리가 페르시아 싸우려고 한다면은 이거는 게릴라전밖에 없다. 야밤에 그냥 틈을 봐가지고 어디 매복을 하고 있거나 매복하고 있다가 지나가는 거 그냥 때리고 도망가거나 또 밤에 가가지고서 급습하거나 이렇게 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19살짜리 애송이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 알렉산더는 그렇게 안 싸운다. 난 싫다. 내가 알렉산더가 귀여운 매복했다가 기습해가지고 뭐 이겼다 소리 듣고 싶지 않다.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냐? 난 선전포고 하고 선전포고는 미리내버린 난 싸우겠다. 정정당당하게 대낮에 붙어보자. 이렇게 선전포고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정면으로 붙겠다는 거예요. 싸움이 돼야 안 돼? 될 리가 없지요. 그럼 알렉산더는 그게 펠로폰네소 전쟁이니까 그 세계사를 바꾸는 그런 전쟁이에요. 이게요. 세계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 몇만 명 오고 페르시아 20여만 명 오고 싸우는데 근데 알렉산더가 이것도 완성을 한다고 겨우 이긴 게 아니라
완성을 하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해서 완성을 했을까? 근데 그걸 이제 가상으로 해서 다큐멘터리로다가 뭐 수를 만들어 가지고 뭐 이제 연구들을, 만약에 역사의 미스테리니까 그게 어떻게 더 이 19살짜리가 말이 전쟁해 본 적도 없는 놈이 그래 이 상대방 수십만 명을 갖다 그렇게 그냥 완전 그냥 박살을 낼 수가 있었을까? 고주선이 어떻게 했을까? 알렉산더는 난 대낮에 수십만 원그 붙겠다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야. 그다음 뭘 했을까? 싸울 방법을 찾아내는 거지. 그러니까 새로운 전략 전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 다큐멘터리에서 다루는 거 이렇게 보니까는 뭔가 하면 이 기마병들을 동원을 해가지고서 이제 진영을 흐트러놓는 작업으로 들어가더라고. 예? 그 아무리 많은 군대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적진이 흩어져 버리게 되면은 힘을 못 쓴다고요. 일단 그렇게 놓고 이제 그다음 공격하는 방식으로다가 이렇게 그걸 하던데, 뭔가라고 해도 말만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방법을 찾아내는. 그렇게 방법이 찾아지느냐? 방법 누가 찾고 싶지 않나? 지략가들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예? 저 유방에 누구 지략가 뭐 장자방이라고 그러나 뭐라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책략사들 많잖아요. 제갈공명 다 그 책사들인데, 그 사람들 거기만 나오면 병법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다 있지요. 그건 뭐 나도 알고 너도 알고 다 알아요. 아군도 알고 적군도 알고 다 아는 거라고요. 거기 그 정도 수준은 다 알아. 근데 그거 말고를 또 찾아내는 거예요. 그 찾아지느냐? 찾아지나? 이거 뛰어난 천재적인 전략가가 찾아내겠지. 이게 천재적인 전략가가 찾아내는 게 아니야. 이거는요, 역사가 얘기하는 거는요, 천재적인 전략가가 찾아내는 게 아니에요. 누가 찾아내는 거죠? 가장 큰 정신을 가진 사람이 찾아내는 거예요. 그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그 다음에 보여요. 그 정신이 없으면 이제 뭐가 지배하냐, 욕심이 지배하니까 이게 안 보여요. 이제 그게 아주 잘 그려져 있는 게 난중일기. 난중일기에서 나 진짜 옛날에 저 허리 아파가지고 누워 있을 때 그냥 심심해가지고 흔적방 주워가지고 갔다 그때 읽었던 거를 기록해. 나 읽으면서도 이해가 안 됐던 게 스물하나 그때인데, 이순신의 그 병법 가운데 하객진이라는 게 있다. 하객진이라는 게 근데 그걸 이 일본군의 이놈을 어떻게 무찔러야지 되나. 이게 사람이 해전은 몰라요. 육군 장교였지. 저쪽 여진 쪽으로 저 한경도 쪽에서 저 어딘가 하면 저기 어디야, 저 북한 그 경계에서 두만강 넘어 거기 어디라고 그러나, 거기 거기 가니까 그 논이 많아요. 거기 이순신이 거기도 농사지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순신 농사진 논이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거기 있는 목사님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런 육군이에요. 이 사람 육군 지휘관이었지 해군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제 해군 제독이 돼가지고서 이제 일본하고 전쟁을 될 판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심을 많이 해요. 그러면 이게 보이게 돼 있어요. 안 보이지. 거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어느 날 바닷가에 나갔는데 누가 와도 무슨 뱃놀이 배 가지고 와가지고 놀이하는 게 이렇게 보이더라 말이야. 보니까 거기 바다에 누가 나타나가지고서 뭘 보여줬다, 꿈에 알려줬다, 그 얘기가 자주 나와요. 이순신 난중일기엔 그런 얘기가 자주 나와요. 그게 하객진이야. 한산도 그 섬에 가보니까 그 이순신의 그 유적지 제일 먼저 오른쪽에 그 큰 영정 그림이 있는데, 이순신 장군이 고뇌에 찬 그 모습으로 천지신명이시여 이 글귀가 써 있어요. 이렇게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는 모습이 제일 먼저 오른쪽에 그건 저 난중일기에도 그런 얘기 많이 나와요.
천지신명인어들 어째 해야 돼 우리가. 그 얘기가 많이 나. 그랬더니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 명량해전이라고 하는 장소도 알려줘가지고서 아무데 가면 뭐가 있다. 그걸 이용해라 그래서 그 부활 보냈다는 거야. 그런 데가 나가서 봐라. 그렇지 그런 데가 그래가지고 그 명량해전이 나오는 그런 거라. 그 뭔가 하면 강감찬의 규지대초도 마찬가지예요. 무단한 문관이에요. 위대한 정신이 뭘 가능하게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위대한 정신, 즉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뭐야 싸움인가? 정신력 싸움이에요. 잔머리 싸움이 아니에요. 지략 싸움이 아니라고요. 지략 싸움에서는 백전백승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이순신은 백전백승이니까 뭐 도대체 얘기가 안 돼. 얘기가 안 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신에게는 아직 배 12척이 있사오랴. 자 이거야 뭐. 아유. 원 정신이 나가기 전에 일본이 가지고 있는 배는 수백 척인데 나한테는 아직 12척이나 남아있다고 말해. 그러니까 그건 무슨 선조가 명을 내리는 거예요. 이순신은 왕명을 밥 먹듯이 여겨요. 밥 먹듯이 여기는 게 왕명이 뭐라고 내려오는가. 이제 해군은 이제 글렀으니까 육군에 합병해라 그러고 내려오는 거예요. 이제 포기해라. 해군은 포기하고 이제 육군으로 합쳐라 이러고 이제 왕명이 내려왔어요. 근데 이순신이 몰 때 이거대로 했다가는 나라가 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아니 일본이 배 타고 일로 건너오는데 이놈의 걸 바다에서 이놈의 끊어놓지 않고 육지로 끌어들여 가지고서는 육지로 끌어들여가 싸워가지고선 승산이 없는 거예요. 이건 아무리 봐도 바다에서 끝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끝내야 되고 보급선은 차단시켜 놔야지 뭘 어떻게 해보는 거지. 근데 해군을 포기해라 그러면 전쟁 포기하라는 얘기고 똑같은 얘기지. 그 왜 선전 포기하라 그래? 해군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배가 아직 12척이나 남아있고 내가 아직 살아있단 말이야. 그 큰 소리는 쳤어 이제. 그리고 왕명 거부해서 이제 난 육군은 못 가겠다. 합병 못 하겠다. 남아도 버텨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 방법이 있었나? 없지. 그런데 그러고 앉아서 이제 씨름을 하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해봐야 되나 말이야. 아니 난 그걸 해보겠다고 씨름하는 거 자체가 이상한 거지. 그렇게 씨름을 하는 거예요. 씨름하는데 누가 와서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나와요. 누가 다 알려주거나 꿈에 뭐 어쩌고 저쩌고 야 거기 가봐라 말이야. 진짜 그런 데가 있는 거예요. 위대한 정신이 방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잔머리 굴리기가 아니에요. 전략가들의 그런 잔머리 굴리기가 아니에요. 그게 공평한 거예요. 저 거북선 만드는 것도 그러더라고요. 거북선 만드는 것도. 거기서 가서 뭐 뱃놀이라는 걸 뭐 이렇게 보는데 거기서 이제 이거 보고서 이제 뭐 찾아내는 그런 것들 뭐 이제 얘기해요. 이순신이 머리가 좋아가지고서가 아니고요. 머리가 좋아서 그걸 찾아내는 게 아니라 이순신의 위대한 정신이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건요. 머리가 좋아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 공평하지. 공평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모세만 살려주고 그 시대 애들은 다 죽었어요. 그때 태어난 애들은 히브리인들은 다 죽었다고 애들이 갓난애 때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왜 모세 선택해서 예정해서 왜 모세만 살려놓으셔? 하나님께서 모세 살려놓으셔 그래서 그럼 공평하지. 딴 애들은 뭐고 왜 모세만 사랑해 왜? 그럼 말이 안 돼. 그렇게 해석을 하면.
자식을 낳아가지고서 그래 애국구에 가서 그래 왕자 교육을 받고 키우게 해보자 말이야. 뭘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진짜 뭘. 오늘 우리에게도 방법을 찾아보는 거예요. 이 사막화를 막을 수 있는 방법, 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 방법 전혀 아멘들을 안 하셔. 너무 커서 말이 안 나오지. 몽골이 대한민국은 나라 합치자고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것도 한두 사람의 간절한 염원이 있으면 만들어지는 겁니까? 많은 사람이면 좋겠지만 없으면 한 사람만도 되는 것 같아. 그게 요 삼손의 얘기예요. 그 여호수아 갈렙이 그 들어간 것도 보면은 그 훈련을 통해 교육을 받으면서 간절한 염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 2명만 간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 나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그 중에 이제 한 명의 공헌자가 이제 한두 명 때문에 만들어진다면은 그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돈만 줘도 상관 따라가면 되는 거고. 네. 나는 김기원이 신기원이 되길 바래. 요즘은 예배 시간 날 제일 열심히 쳐다보고 있어. 졸지도 않고 그냥 열심히 쳐다보더라고. 그냥 눈을 똑바로 뜨고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일주일 중에 가장 집중해야 할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주일 중에 제일 피곤하고 힘들게 살아요. 저 택배가 얼마나 힘든데. 근데 그 시간은 그렇게 집중을 해가지고 그냥 졸지도 않고 한눈 팔지도 않고 그냥 내내 그냥 나만 쏴봐가지고 얼굴이 간지러워 여기가 하도 쏴봐서. 그냥 김기원이 신기원이 되길 바래. 너무 피곤해서요. 체력의 한계가 오는 것 같습니다. 네. 서기원, 김기원, 신기원애들 되셔. 이 법이에요. 법이 뭔가 하면은 가장 큰 이상에는, 가장 큰 정신에는 뭐가 따르게 마련이라고요? 그걸 실현할 방법도 따르게 돼 있어요. 난 우리나라가 삼권유사가 그 얘기 같아.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 뜻을 실현할 방법이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야지 그게 공평하지. 그래야지 또 그게 실현성이 있는 거죠.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참, 누가 이걸 실현시킬 것인가? 오늘 우리 시대 전쟁을 어떻게 종식시켜야 되지? 북한이 무슨 뭘 위성으로 쏴올렸대나 어쨌든 쿠절에 뻥뻥 치고 자축하고 있다며. 정찰 위성을 쌓아 올려놓고서 우리나라 여기 군사기들 다 들이다 보인다나 어쩐다나 그다고 자축한다고 지금 떠들어대고 있는데 이놈의 짓거리를 어떻게 못하게 해야 돼?
맨날 그냥 저 이붕방하라고 기도나 하고 있으면 되나? 장로님 뭘 보여주실 게 있는 것 같은데 사진을 찍으시려고? 제가 이거 먹고 있을 테니까 찍어봐요. 이거 찍지 말래매. 김기현 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큰 꿈은 뭐야?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기 교회를 이제 거의 쉬지 않고 매주마다 추석 저희 이제 교회 주일학교가 거의 감리교였거든요, 시골에서. 근데 개근한 사람한테 이제 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저기 크레파스나 뭐 이런 거. 근데 저는 다니면서 이제 또 전도를 하고 싶어가지고 좀 시골 학교지만은 이제 동네 또래 아이들 있으면은 일요일마다 데리고 가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전도를 하면서도 근데 항상 이제 뭐 말문이 박히는 부분이 있었어요. 네. 하나님이 살아계신 뭐 이런 거를 증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게 항상 고민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이제 여기 오니까 조금씩 뭐가 풀리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그 전까지 이제 생각했던 것들이 많이 궁금해졌었는데 잘 말하자면 이제 막연하게 그냥 다닌 거죠. 궁금은 했었는데 그거 순종하는 느낌으로요. 무조건. 근데 그게 와서 여기서 조금씩 이제 처음에 왔을 때부터 조금씩 뭐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말은 그렇지만 와서 조금씩 있던 거죠. 고 집사님 운전해 주려고 온 거 아니야? 근데 처음에 왔을 때부터 뭔가 조금 여기는 특별한 곳 같다고 느낌이 오더라고요. 처음 듣는 순간. 그러니까 일반 교회라고 생각했으면 그런 거보다 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특별했지? 그거는 이제 제 마음을 움직인 뭔가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을 보여줄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래라고 그랬잖아. 근데 이제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주는 방법이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세수를 세부대인데 오늘 우리의 세술이라고 하는 거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게 하는 어떤 이런 것들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 이 대멸종이라는 이 위기가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무슨 의견이 다 일치된 건 아니지만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피부로 느끼잖아요. 아니 몽골이 한국하고 나라를 합치자고 나오는 거예요. 사막기 때문에 살 수가 없다. 우리는 우리 자체적으로 먹고 살 방법이 없다. 자원이나 좀 가지고 있는데 자원이 저절로 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자원을 가지고 또 그걸 캐내 가지고 가공을 해 가지고 또 제품화 시켜 가지고 내다 팔아먹을 수 있는 뭐 있어야지. 그게 하루치면 맨날 말이나 뭐 몰고 다니다가 그걸 오는 뭐 어떻게 그거를 해요. 근데 이 나라 저 나라 욕심내는 나라는 많지만은 다 욕심만 내지. 응? 거기 딴 나라하고 제휴해봐야 그냥 다 채굴이나 해가지고 끝날 것 같고. 가만히 따져보니까 그래도 한국은 그래도 그나마 좀 그래도 그렇게 그냥 야비하게 그럴 것 같지는 않으니까 한국하고 합치자 이러고 나온단 말이야. 사막화 때문에 일단 살 수가 없다는 거야. 유목 가지고 하는 게 다 사라져 버리고 그런 얘기들 뭐 우리는 뭐 지금 많잖아요. 지금 차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을 할 거냐. 그리고 첨단 무기라고 하는 거가 이제는 그걸 달려가지고 스텔스 뭐 어쩌고 저쩌고 날라오는 뭐 총을 쏴서 맞춘다? 어디 무슨 때 이렇게 보니까 누가 활을 쏴. 그 옆에서 또 활을 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죠?
날아가는 활을 맞춰가지고 방향을 틀어놓는 거 뭐 가끔가다 나오죠. 그건 뻥이에요, 그건요. 세상에 아무리 활을 잘 쏘면은 저도 활을 쏘았어. 날아가는 활을 쳐다보는 것도 뭐 눈 나쁜 놈은 쳐다보지도 못해. 쏘았는데 이걸 내가 또 쏘아가지고 그놈 화살을 맞춰가지고 방향을 바꾼다. 그게 영화에나 나오는 거지. 그게 그렇게 활 잘 쏘는 사람이 뭐 있나? 그건 어려운 얘기라고요. 이런 거는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휙 집어던지니까 총을 다 텅텅 맞추는 건 있어요. 명사수들 가운데. 그거 날아가는 총을 맞춰봐. 총 저쪽인데 내가 쏠 테니까 내 총을 맞춰가지고 딴 데로 나가게 해봐. 될래나? 안 돼. 근데 기술이 어디까지 왔는가 하면 날아오는 뭐 총알을 여기서 또 쏴가지고 맞추는 세상에 온 거예요. 패트리셔지를 미사일 날아오는 놈을 대포알이 날아오는 걸 여기서 가가지고 그걸 맞춰가지고 공중에 터뜨리잖아요. 그런 정도로 온 거야 지금 이제 그게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근데 그게 일반화돼 버리는 거예요. 이제 일반화돼 가지고 이제 그 정도가 돼 버려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서로 쌈박질을 하는 거야. 이제 이놈을 어떻게 못 맞추게 할까? 어떻게 하면 되나? 높이 뛰어가지고서 워낙 빠르게 내려가 버리면 맞출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빨라야 되나? 마하 10이야 이제 이게. 소리 속도에 10으로다가 이제 미사일이 날라올 게 그저 푸틴이 그거 큰 소리 친 거 아니야. 우리가 맨들은 미사일에 어디 한번 맞춰봐라 말이야. 누구도 못 맞춘다. 미사일 10으로 날아가니까 미사일 10으로 떨어지는 놈을 그걸 아무리 여기서 뭐 그걸 맞추려면 여기도 최소한 마하 10 그 이상의 속도가 나와야 될 텐데 마하 10으로 나오는 놈은 마하 10으로 날아가서 맞춘다는 게 그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건 이제 뭐 맨날 이제 창과 방패 싸움인데 드론 그러면 얼마 전에 장난감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카메라나 달아가지고 뭐 찍는 거나 써먹은 이젠 전쟁 무기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는요. 예? 이 드론 덕분에 이제 그냥 탱크가 맥을 못 쳐. 이제 이게 뭐 탱크가 가지고 움직인다 그러고 드론이 날아가지고선 때려버리니까 뭐 이제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다가 이게 지금 무기가 발전하고 있는데 이거를 위성을 띄워가지고 위성에서 이걸 내려다보고서 말이야 뭘 하려고 달라들고 앉았고 이걸 어떻게 막나 그래 이거를 뭘로 막나 이놈은 어떻게 아니 이 구절은 무슨 얘기해?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리라. 아말렉의 전쟁이에요. 여호와의 귀에 애워 들리라. 아주 여호수아 여기서 얘기하는 여호수아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애워 들려라 말이야. 애우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도 애워야 돼. 그죠? 여기 애워 들리라고 그랬잖아요. 왜 웃어? 애우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다 애우라고 그랬어요. 이거는요. 자, 한번 다 같이 외워봐요. 시작. 내가 하고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만 들리네. 다시요. 시작. 이 구절은 다 외워놓으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다 외워놓으라는 너희가 가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또 하나 뭐라고요?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마 어떻게 전쟁을 없이 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없애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우리가 그동안에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전도라고 들어보나 본 적이 있나 이게? 아마겟돈 전쟁 그래가지고 말이야 3타 대전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 거냐 맨날 뭐 이거나 뭐 여호수아 저 요한계시록 뭐 그러면서 뭐 어떻게 해가지고 3타 대전 일어나면 이제 지금 종말이 온단 말이야 이제 이렇게나 그러고 있었지 전쟁 자체를 종식시킨다는 건 개념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요. 이게 지금 출애굽하는 과정에도 계약 맺으러 가는 도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전쟁을 없이 할 거예요 이게? 신기원 집사님 뭐가 들린다고? 어디 뭐가 들렸어? 어디 얘기를 해봐. 뭐가 좀 다른 것 같다고? 뭐가 어떻게 다른 거예요? 어디? 그냥 말씀이 좋아서요. 방법은 있는 거예요. 요게 배선 내 아들을 갖다가 밥을 공주가 키우게 하자 말이야.
아니 원 참, 이학수 사모님 어떻게 생각돼? 뭘 못한다고? 아니 그런 꿈을 꾼다는 것 자체 저 입장에 상상도 못했을 것 상상을 못하는 게 뭐 그렇게 이게 읽지도 못했잖아. 뭘 상상을 고사하고 같아요. 아 그렇죠. 요게 배치 그렇게 생각한 거라는 걸 그렇게 읽기는 했나? 그래서 목사님 오늘 그 오전에 이렇게 쭉 풀어주시면서 그냥 이야기에 빠져들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어쩜 이렇게 이야기를 참 잘하시죠? 하면서 이학수 사모님 얘기는 전혀 신빙성이 없는 게 뭔 얘기를 해도 그러기 때문에 맞습니다. 어디 가다가 밤꽃이 아주 활짝 펴가지고 저 밤꽃이 저렇게 밤에 피는 건데 왜 낮에 폈지 그랬더니 그것도 뭐 빠져드는데 밤에 펴도 밤꽃이라고 그랬더니 밤꽃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는 그뭐 제가 얘기할 사별하고 것도 없어.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냥 멍한 상태였어요, 정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도 그 경험 안 하셔서 모르십니다. 둘러대는 재간이 있어가지고 또 이게 아무리 정신이 없으면 밤꽃이 그래 밤에 핀다 밤꽃이라고 그랬겠어 그래. 방법은 있는 거예요. 기상천외한 방법이 있는 건데요. 애국궁에서 다 죽이라고 그러는데 내 아들은 애국궁에 가도 크게 하겠다 말이야. 원 세상에 아휴. 모세라는 사람은 그렇게 등장을 하는 거라고. 오늘 우리도 김기현 집사님이 애들한테 전도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러는데 말만 살아계신 게 살아계신 거 증거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 시대야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게 필요한 상황이 됐어. 아무 때나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는 왜 그게 아니면 안 돼. 내가 이제 이거 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이제 그 얘기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드러낼 때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구촌 시대잖아요. 지구 한편에 일어나는 일을 전 세계가 다 실시간으로 보는 세상이 왔어요. 이제는요. 방송이라고 하는 것도 요즘은 이제 이 스마트폰이라고 내 휴대폰 어디 갔어? 누가 가져갔지? 스마트폰이 실종됐네. 이게 스마트폰이요. 카메라도 잡아먹었지, 녹음기도 잡아먹었지, 컴퓨터도 잡아먹었지요. 이게 완전 다 먹어버렸어요. 또 뭐도 먹었죠 이게? 어쨌든 먹은 게 여러 가지예요. 저는 그러니까 디지털 카메라 얼마나 인기 많아서 이제 카메라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카메라 선전도 안 나와 이제는. 그다음에 우리나라 녹음기 디지털 녹음기 그 제일 먼저 나오는데 어디야 아이리버? 그 이름도 없어져 버렸어. 그건 뭐 이제 저기 다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인터넷 폰뱅 다 되잖아. 이게 다 잡아먹었어요 지금요. 그래 저 스마트폰이 이걸 이제 다 집어삼키고 말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정말 새로운 시대를 정말 이렇게 맞았거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조건이 성숙된 것 같아. 그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돼. 이거는 새로운 발상. 이게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무르익은 것 같아요. 제가 전에 우리 교회 지난번 출석 감사할 때도 좀 얘기를 했었는데요. 어떻게 이게 전쟁을 종식시킬 건가? 어떻게
이 방송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도 스마트폰 그게 뭐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요, 그거 가지고 1인 방송이 가능해요. 이제는 방송을 뭐가 다 집어삼키고 있는가 하면 유튜브가 집어삼켰어요. 유튜브에 들어가면 없는 게 없어요. 다 있어 거기에 그냥. 그죠? 유튜브가 먹어버렸어요. 유튜브가요. 어떻게 해도 유튜브가 그렇게 먹어버릴 수가 있었을까요? 유튜브가 뭘 말하는 거죠? 개인 방송이 가능해진 거예요. 개인 방송 때문에 유튜브가 가능한 거예요. 옛날엔 방송이라고 하는 거는요, 정부 차원에서나 운영이 가능했어요. 국영방송이라는 게 있었다고요. 민영방송이 있었지만은 그것도 이제 거의 뭐 국가에다 관리하고 이럴 정도로다가 이렇게 이제 뭐 보도 지침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내려와 가지고서 방송 장비를 갖춰가지고 방송한다라는 거는 개인은 꿈도 못 꿨어요. 꿈도 못 꿔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지고 그거 몇 년 전만 하더라도요, 웬만한 거 이거 갖춰놓으려면 몇억 대 들어가야지 가능했다. 근데 요즘 스마트폰 하나 가지면 다 되는 거예요. 스마트폰이 뭐를 가능하게 하는가? 유튜브를 가능하게 해서 누구나가 있는 걸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다 올려. 뭐 별로 먹게 다 올라와. 거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찍어가지고 올려놓으면 거기 뭐 그냥 저기 보는 사람이 하나는 또 그게 돈이 돼. 유튜버라는 직업이 생겼어요. 유튜버라는 직업이 생겨가지고 거기다 뭘 만들어가지고 올려놓으면 너도 나도 들어와서 보아가지고 많은 사람이 보면 그게 어마어마한 수입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러니까 뭐 별의별로 먹게 다 올라와. 어떻게든지 그냥 뭐 많이 들어도 보게만 하면 돼. 그러니까 보게 올라도 뭐가 또 판이죠. 가짜 뉴스가 판을 또 가짜 정보가 판을 치는 거예요. 또 이거 잘 들여다봐야 돼요. 담당 병신에게 딱 좋아요. 유튜브에 나온 소리 듣고서 근데 나가서 또 들었다가는요, 그 완전 병신인데 유튜브에 의하면 김정은이 몇 번 죽었어요. 벌써요. 우리나라 통일 여러 번 됐고요. 네? 그러니까 잘 가려서 들어야 돼요. 보이스피싱이 판치는 거 모양으로요. 그 유튜브 세계에도요, 그거 잘 가려서 들어야지 되는데요. 유튜브라는 거가 뭔가 하면 방송 세계를 이제 점령을 해버리는 거고, 또 그래가지고 요즘 TV도 유튜브 채널이 안에 버튼이 따로 있죠. 유튜브로 들어가잖아요. 거기 들어가면 뭐 무슨 별의별로 먹어, 뭐 고추장 만드는 뭐 무슨 먹어, 뭐 고추장을 만드는데 유튜브를 봐야 돼 이제는. 그죠? 김치를 만들어도 유튜브. 내가 요즘 뭘 하나 사야 되는데, 무슨 연장을 하나 사야 되는데 이네 먹으러 사야 되나 말해야 되나 알 수가 없어. 그걸 알으려면 그 연장 파는 데를 가가지고서 그러면 연장을 한 대 들이다 보면 되는데, 그걸 어떻게 찾아가도 그걸 들여다보고 앉았어. 이놈 먹으러. 유튜브에 대고 쳐요. 무슨 놈 먹어 그러면 무슨 놈 먹어 그러고 또요. 그게 어떻게 더 뜨느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누가 하나 뭘 만들어서 팔아먹어야 되는데 광고를 하기가 이게 쉽지를 않은 거예요. 광고비가 어마어마하게 나가요. 그 물건을 유튜버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유튜버한테 갖다 주고서 그 어떤 유튜버한테 갖다 연장만 더 소개하는 사람이 있어. 또 이제 연장만 소개하는 유튜버한테 하나 갖다 주고서 이거 좀 올려라. 그리고 얼마 죽었지 이제. 수고비 얼마 죽었죠. 그 사람이 이제 그걸 사용법 뭐 어쩌고 저쩌고 갖다 이제 그래도 포장해서 뜯는 것부터 보여줘. 뜯어가지고 조립을 해가지고서 뭐 붕붕거리는 거. 내가 거기 지금 거기 집에 내가 음성에 사는 게 아니라 삼성에 살아요. 음성이라고 그러지 말아요. 삼성이에요 거기가요. 음성은 군 이름이고 삼성은 면 이름이니까 그 잔디를 깎아야 되는데, 이게 뭐가 잔디 깎는 뭐 기계가 하도 많은데 뭘 사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뭘 사야 되나 이러저 검색을 했어요. 이제 검색이 요놈이 좀 어떨까, 요놈의 기계가 어떨까, 근데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유튜브에 들어가서 요놈하고 그리고 치면은요, 고놈하고 그리고 보여줘요 이게요.
그래가지고 잔디 깎는 기계도 그렇게 해가지고 샀고요. 또 뭐도 그렇게 해가지고 드릴도 사는데 이것도 한 20몇만 원 줘야 되는데 드릴도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요. 그래서 이제 나한테 맞는 거 아주 내가 무슨 전문적으로 일하러 다니는 사람은 아니니까 저 간편하면서 무겁지 않고 이게 드릴도 밑에 이래 뭐 그냥 이만한 놈 배터리 들어 있으면 이게 무거워가지고 뭔 내 손목 가지고서는 이게 부하가 걸려 이게 이제 부하 딱지 안 걸리는 거 뭐 이래가지고서 조금만 하면서 그래도 웬만큼 그래도 뭐 햄머도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이런 걸 이제 물색을 이제 이렇게 쭈루루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냥 골라 이게 어떤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어떻게 해야 돼? 그 유튜브에다 물어보는 거야. 요놈하고 그러면요 거기다 고놈하고 그러고 보여줘. 지금 내 드릴도 그래가지고 산 거예요. 그 드릴도 그래가지고 샀고 뭐도 그래가지고 샀고 그 유튜브가 다 지배를 해버렸는데 이제는 이제 완전 딴 세상이 왔어요. 유튜브라고 하는 거가 스마트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방송 세계요 이런 것들 가능한데 이제는 우리가 여기 한 켠에서 하나를 뭘 띄워넣게 되면 실시간으로 온 세계에 다 가요. 그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해볼만 해요. 오늘 우리 요구탱에서 여기서 하는 거가요. 우리끼리 오르고 있는 거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우리 또 고집사님은 또 여기서 뭐 이런 거 프로그램 가지고 뭐 동화상 뭐 만드는 또 전문가예요 또. 뭐 필요하면 만들면 유튜브에 올릴 거 만들면 돼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며칠 있다가 그래 노래 다 막아가지고도 뭐 하나 유튜브에 올리는 거 만들어 놨잖아요. 박수 한 번도 안 쳐줬죠. 노래를 따로따로 저 김수장로님 불러놓은 거 그때 그러고 들었는데 그거 다 모아가지고서 고집사님 당장 그거 만들어서 그 유튜브에 올리게끔 딱 만들어 놓으라. 그 유튜브가 하나 와 있어 지금. 그러니까 저게 만들어 놓으면 놓으면 되는데요. 제가 이것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참. 뭘 어떻게 보면 정신 나간 걸 가지고 씨름을 하고 앉았는 거예요. 정신 나간 걸 가지고 수십 년을 씨름해가지고 도달하는 게 뭔가 하면 영성법계라는 거예요. 영성법계라는 거가 이걸 한번 해볼 만하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요? 전쟁을 박살낼 수 있는 거다. 자. 홍해야 길을 내라 바다야 갈라져라 이스라엘 갈 곳 없다 교회가 사라진다 내가 길을 내지 않으면 우리 모두 갈 곳 없다 어서 빨리 길을 내라 지금 즉시 갈라져라 반사가 갈라져라 생수야 솟아나라 이스라엘 목마르다 교회가 설 곳 없다 내가 물을 내지 않으면 우리 모두 다 죽는다 어서 빨리 물을 내라 지금 즉시 솟아나라 진공아 움직여라 암흑아
태원경 망가진다. 인류가 멸종된다. 내가 힘을 내지 않으면 나를 다른 길이 없다. 어서 빨리 움직여라. 지금 즉시 힘을 내라. 여호와 주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주님, 지난 날의 잘못한 길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들으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장치가 영상받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장치가 영상받게 이 장치가 영상받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